할렐루야.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혹은 모르는 찬양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되도록 아는 곡을 선곡하긴 했는데 혹시 모르면 몰라도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볼륨 올려주세요, 신디. 예,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예.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니 찬양하며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니 찬양하며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구구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거두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찾아와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약된 습관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 중에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다닌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엄마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죠. 에디슨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이 편지를 읽고 잠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고 이렇게 큰 소리로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줍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당신이 직접 키우십시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에디슨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성장해서 그 시대 최고의 발명가가 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느 날 에디슨이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 서랍 한귀통에 있는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에디슨은 열어보게 되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디슨의 이 일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이 일화를 들으신 분들은 절망적인 현실에도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아마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그 훌륭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포기한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만큼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던 에디슨을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키워낸 그 어머니의 사랑과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의 관점을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맞춰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디슨에게 편지를 건네준 그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이 원래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지만은 이 에디슨의 일화로 인해서 이 선생님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된 선생님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아마 계속 욕을 얻어먹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이 선생님이라는 어떤 직업,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선생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디슨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매우 달리 엉뚱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에디슨 전기와 같은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계란을 자기 품으로 품어서 닭을 부화시키겠다라는 행동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1+1은 1 아닙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해대는 거죠. 이런 에디슨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이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줬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에디슨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그 선택이 과연 잘못된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점은 바로 그 편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아무리 에디슨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편지에 대놓고 그렇게 매정하고 그리고 매몰차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사가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선생님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틀리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본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선생님을 올바른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에 원래 자기가 썼던 그 내용이 아니라 에디슨의 어머니가 바꿔서 읽어줬던 그 편지의 내용으로 아마 편지를 써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선생님은 토마스 에디슨만큼 유명해진 선생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가 이 토마스 에디슨을 먼저 알아본 훌륭한 스승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대손손 널리 알려졌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서론에 이 에디슨의 이런 일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록 짧은 편지 한 장이지만 이 편지 한 장만으로도 그 안에 교사로서의 교육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에디슨 학교의 선생님의 편지에 이어서 제가 또 하나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교회 공동체에게 공적으로 보낸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언급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로 보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운명적으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된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부탁이 바로 이 서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빌레몬서의 내용 중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분명 바울은 빌레몬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가르침도 명할 수 있고 바울 역시 빌레몬이 자신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제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간구하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간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간청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위한 부탁인 겁니다. 분명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가르치는 위치인 스승과 배우는 위치인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빌레몬 제자에게 간청한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더군다나 11절, 12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고 게다가 자기 곁에 두고 싶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스승이니까 내 말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듯이 빌레몬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져야 할 교육의 자세, 교육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사란 말을 풀이하면 가르칠 교, 스승 사자로 말 그대로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교사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교사, 즉 스승이 가지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사, 이른바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한 명씩 여기저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매스컴들이 이 사건 이후로 현 시대의 교육의 문제점, 특히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의 역사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되었는데 정말 그 오랜 교육의 역사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과 제자들 서로 각각 문제점들을 안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돼서 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세상의 교육은 오로지 가르치는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배우기 시작하죠. 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 가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더 좋은 가르침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인간이 더 뛰어난 사고, 더 뛰어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과 끊임없는 교육에도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교육을 배운 지식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알겠는데 정작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교육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할까요? 그 교육의 방법적인 접근을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를 빌레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빌레몬의 의사를 묻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비록 자신의 생각, 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너의 선행, 빌레몬의 선행이 네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 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교육의 자세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할더라도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편지를 통해 아마 빌레몬에게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정중한 부탁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빌레몬에게 남아있을 오네시모에 대한 배신감,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빌레몬이 스스로 깨닫고 온전한 변화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이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 세 사람의 관계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서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초기 교회 전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2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 바로 이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는 오네시모가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헌신에 대해 거듭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으로 빌레몬에게는 용서라는 변화의 시작이, 죄인이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편지 한 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바울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세상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의 편지, 에디슨 선생님의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두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편지 한 장이지만 한 사람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눈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사들에게 바라는 교육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사랑과 헌신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섭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독교 이론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개발돼서 교회 학교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은 결코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르침이 내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교육에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교육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육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로서 여기 계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차근차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면 우리는 분명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빌레몬과 같은 능력을 가진 믿음의 크리스찬 리더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가지든 교사의 직분을 가지지 않든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가진 여기 모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무거운 사명을 가진 자리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능력을 받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가 교육관 2층에서 이어서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언양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